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가 당하는 고난을 위로하기는커녕 충고만 일삼는 엘리바스의 태도에 일침을 가합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은 우기에 잠깐 범람했다가 급속히 말라버리는 개울 같아서 꼭 필요할 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믿지 못할 자들이라 말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욥의 고난과 고통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자신의 생애를 저주하는 말을 듣고 욥이 현재 당한 재앙을 그의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하였으므로 욥에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고 환난에서 벗어나기를 조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욥의 재앙에 대한 평가와 욥을 향한 조언은 엘리바스 혼자의 생각이 아니며 엘리바스가 빌닷과 소발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밝혀낸 결론이었습니다. 엘리바스를 대표로 하는 친구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접한 욥은 그들이 자신의 재앙에 대해 내린 해석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순복하여 다시 복을 회복하라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대신에 그는 친구들에게 자신에게 임한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불공평한 처사라는 점을 증명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를 직접 따져 묻고 자신의 결백함을 하나님이 선포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욥은 엘리바스의 발언에 대해 입을 열어 대답합니다. 먼저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 6장에서 대답하고 그 후에 하나님을 향해 7장에서 불만을 드러냅니다. 엘리바스와 친구들을 향해 욥이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은 그가 자신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하여 자기 생애를 저주했던 것이 지나쳤다고 생각하여 친구들의 이해를 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극심한 고통 때문에 생애를 저주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느냐는 반어적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첫 마디는 너무나 크고 무거운 자신의 고난의 고통을 묵에 달아 친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실행 불가능한 소원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과 재앙이 너무 크고 무거워서 저울에 올려놓기도 어렵겠지만 만일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본다면 그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욥은 이런 이유로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에서나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난 후에나 욥은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몰고 왔는지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격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사를 시위에 꽂아 자신을 간역 삼아 쏘아 맞추셨다고 고발합니다. 그 하살에는 독이 묻어 있어 욥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겼습니다. 독이 혈관을 타고 몸의 순식간에 퍼지듯 하나님의 두려움이 욥을 엄습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집중적인 공격을 표현할 때 하살이 비유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자기 죄에 진노하여 하살로 자기를 찔렀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도 활을 당기고 나를 하살의 간역으로 삼으셨다. 하살통의 하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 라고 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긴 유다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의 진노와 공격에 대해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욥의 경우는 이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의 경우는 본인의 죄나 백성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하살로 그들을 공격하여 마땅한 진노와 심판을 퍼부으셨지만 욥의 경우는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작정하고 화를 겨누어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나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격을 받았으나 여전히 그 파장이 크고 고통스러워 자신들의 죄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죄한 자신을 겨냥한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정없는 공격에 담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하나님의 공격을 받은 욥은 그동안 품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신의,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하나님이 베푸신 은총에 대해 마음의 혼란과 번민이 생겼습니다. 이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비난까지 받아 기가 막히고 억울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욥의 현재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공격임을 이해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들락이나 소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배고프다고 울음소리를 내듯 욥도 불평하며 울부짖고 항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욥이 하나님이 쏘신 독하살에 맞고 친구들이 제공하는 위로와
국률 없는 발언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아직 고통을 줄여줄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의 음식이 없습니다. 친구들의 따뜻하고 우정과 진심 어린 위안의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들의 발언을 듣기도 전에 욥은 그들의 말 듣기를 꺼립니다. 다음은 8절에서 13절입니다. 8절에서 13절은 죽기를 소원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격과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입은 욥은 다시 3장에서처럼 살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하나님이 망설임 없이 아주 기꺼이 그분의 손을 들어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 있고 또한 하나님의 무자비한 공격과 친구들의 판단과 정죄에 대한 불만이 가득합니다. 욥은 자신의 죽음을 강구하는 중에도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학고합니다. 이 결백함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음에서 비롯된 확고한 마음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거룩한 자로 이해하고 자신도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엘리바스도 욥이 신뢰하고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외와 온전한 삶이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하나님이 직접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평가하시며 그의 의로움과 지혜로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지금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도 기뻐할 수도 있고 지금 죽더라도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합니다. 욥이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의를 자랑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이는 욥 자신에게 임한 재앙과 그 고통이 의로운 삶을 유지해 온 것에 비해 너무 무겁고 힘겹고 억울하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자기가 죽는다 해도 생의 마지막이 죄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숨기지 않고 실천하며 순종한 삶이므로 자신은 죽어도 유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결을 추구하고 살아왔던 자신의 결백함에 대해 확고합니다. 욥은 자신에게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자원이 다 떨어져 남아있지 않자 아무런 소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 기력이나 건강이나 도움이나 능력이 모두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미래를 꿈꿀 수 있기에 계속 인내하며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의 기력이 돌도 아니고 그의 육체의 노쇠도 아니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시련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고난을 이기도록 자신을 지지해줄 도움이나 능력이 다 빠져나갔던 것입니다. 14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23절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불만입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을 듣고 욥은 자기에게 임한 고난이 너무 고통스러우며 자신은 결백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고통으로 몰아가심으로 차라리 하나님이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주시기를 바란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재앙을 만난 욥을 찾아 멀리서 온 새 친구로부터 욥이 기대하는 것은 따뜻한 위안과 위로의 말과 태도였지만 그들은 위로는커녕 도리어 그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욥에게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고 있음에 직접적으로 항의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보여줘야 될 마땅한 친구의 사랑이나 우정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음을 지적합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로 성립된 자기 백성에게 보여주는 사랑, 인자, 성실하심 등을 의미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헤세드를 주장한 것을 보면 서로 약조를 맺어 친구가 된 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이룬 친구들이므로 절망에 빠진 욥이 설령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한결같은 사랑과 우정을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구나 욥은 여전히 전능자를 경외하며 그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있는 때라면 얼마나 더 큰 사랑과 우정을 보여줘야 하겠습니까? 욥은 그의 친구들을 형제로 부를 정도로 가깝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형제와 같이 욥을 친밀하고 불쌍하게 여기며 위로해 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가까운 만큼 더 신랄하고 모욕적이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친밀한 것을 기대한 만큼 더 차갑고 매정했습니다. 참고로 욥은 형제들 너희들과 같은 줄곧 복수형을 사용하여 엘리바스뿐 아니라 소발과 빌닷에게 함께 향하여 말합니다. 이는 5장 27절에서 나타나듯 엘리바스의 발언이 엘리바스 한 사람의 발언이면서 동시에 세 친구 모두의 공통의 의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들의 사랑과 우정을 기대할 수 없고 그들이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개울에 빗대어 설명합니다.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은 때나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넘쳐 흐르는 개울과 같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들의 사랑은 좋은 시절에는 흘러 넘쳤다가 시련이 다가오면 금방 말라 없어버리는 개울과 같이 변덕스러웠습니다. 사막을 지나다니며 교역을 하는 상인들이 개울이 어디 있는지 살피며 교대하다가 막상 바짝 말라버린 개울을 찾고 나면 자신들의 타는 목마름을 채울 수 없음을 보고 낙심하여 자기들이 그 개울을 찾으려고 고대했던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낙심과 부끄러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실상 욥의 친구들이 그의 재난 소식을 듣고 멀리서 서로 약속을 하고 욥을 찾아온 이유는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는 것, 즉 욥에게 해세들을 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알아보자마자 그 행색이 너무나 기가 막혀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티끌을 머리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욥의 고통을 중함을 보고 그들은 7일 동안 차마 입에 열지 않은 채 욥과 그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예들은 욥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신의인 해세들을 잘 나타내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담긴 행동은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욥의 참혹한 모습을 본 친구들은 욥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의 재앙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속에서 혹시라도 욥의 재앙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칠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 아닌 책망과 정죄의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가산을 다 잃은 욥에게 돈을 주거나 그가 원수의 손에 잡혀 있을 때 그를 구원해야 할 친구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친구들로부터 원하는 것은 재물이나 선물이 아니며 구조도 아닙니다. 욥은 그들에게 친구로서의 긍휼과 사랑 어린 시선과 말과 믿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과 지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은 고난당하여 낙심에 처한 욥이 원하는 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이 욥에게 주고 싶은 것, 즉 욥의 고난을 자기들의 주관대로 해석하며 욥을 정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설득할 것인지를 몰두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30절은 친구들의 긍휼을 요청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정죄와 책망에 당혹하고 고통스러워 그들을 향해 자신의 한하고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였고 이제 5절을 바꾸어 그들에게 자신을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요청에는 먼저 자신을 지혜롭게 지도해달라는 부탁과 긍휼히 여겨달라는 부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에게 지혜로운 스승처럼 자신을 가르쳐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주면 묵묵히 그들의 조언을 따르겠다 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에게 당한 재앙이 마땅할 정도로 중대한 죄를 짓지는 않았고 고의로 죄를 짓거나 해결치 않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친구들이 욥이 그릇된 길로 갔던 예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준다면 주의 깊게 듣고 그 길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미 엘리바스는 인간부의 사상을 기초로 욥의 재앙을 죄의 결과로 결론 내렸으며 자신의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보다 의로운 자가 없다라고 알렸고 지혜자처럼 욥에게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고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을 누리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엘리바스와 친구들의 결론이 결국 하나님을 인간보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욥의 재앙을 큰 죄의 결과로 단정짓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엘리바스의 주관적이고 매정한 질책에 고통스럽고 자신이 결백함에도 죄를 고백하라고 강요하는 그의 책망이 억지스럽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인정 없고 잔혹함을 보고 고아를 제비 뽑아 노예로 팔며 친구를 팔아넘기는 무자비한 자들로 몰아붙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소외되어 사람들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대표적 예가 고아와 과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욥은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들을 자식처럼 가족처럼 돌봤지만 그들의 친구들은 인정머리 없고 무자비한 자들이어서 그들을 억압하고 파는 데 정신을 쏟았다 말합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기를 긍휼히 봐주고 부당하게 자기를 정죄한 이를 제거하라고 설득합니다. 먼저 욥은 자기를 외면한 친구들에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내게 얼굴을 돌려다오라고 부탁합니다. 이는 실제로 친구들이 욥의 얼굴을 응시하지 않고 외면하며 말하므로 욥이 자신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하자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욥의 얼굴을 보고 말했다 하더라도 욥의 외롭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외면한 셈이므로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달라는 부탁입니다. 욥은 자신의 말에 불의와 거짓이 없음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돕는 이가 참된 친구이고 형제입니다. 우리는 친구나 이웃의 절망적 상황을 구경거리나 비난거리로 삼아서는 안 되고 그들의 참된 이웃과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분명한 증거도 없이 친구가 처한 상황만 보고 정죄한다면 반드시 자기 판단과 결정에 책임져야 될 때가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곁을 지키며 위로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존재감만으로도 위로를 주고 힘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처럼 스스로 존재감을 가시하려고 지혜자의 역할을 하려다가 오히려 상처를 주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함께 공감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주님께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